우리가 오늘 베드로 전서, 베드로 사도께서 기록하신 말씀 중에 일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주님 오신 후에 64년경 로마에서 바로 황제가 기독교를 크게 박해하기 시작하던 그 무렵에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받는, 고난받는 그러한 소아시아 지역의 형제들에게 당시에 시작되던 그 대박해가 곧 임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고난을 견뎌내도록 힘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여러 아시아 지역, 비두니아 이런 곳에 있었던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고난이 따르는 일이 우리가 살다 보면 어찌 한두 번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속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이 고난의 정도와 그 길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나 환난, 고난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사람이 겪어야 하는 그러한 삶의 과정의 일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고난을 대비하고 또 다가올 그런 환난 가운데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그런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겪게 되는 시험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돌려 말하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할 수밖에 없는가? 그 근거는 바로 이러한 시험이, 이러한 고난이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저 겪고 그저 넘어서야 되는 인간의 굴레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러한 과정이다 라고 그렇게 그냥 치우치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과정을 겪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합당하고 더 순도 높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자연스럽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시험을 당하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생각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또 그 약속 그것을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단의 과정은 우리를 더 소망에 차고 또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 1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기쁘고 복된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 위에 계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런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돼. 너희들이 이런 환란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돼 하고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알아서 다 그 과정을 건너가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과정에 참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려운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그 과정 속에서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손도 주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늘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길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를 감찰하고 관찰하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 어려움 중에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고난을 받게 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스스로, 사람들 스스로 무언가 그릇 행해서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에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 때문에 삶의 방식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일을 행하면 비난을 받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의 잘못에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고난과 환란과 그 역경들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16절 말씀에 이어지는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극복하기 힘든 그런 환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누군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운 과정들을 이길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생각하느라고 골몰하고 골고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믿음이 돈독한 사람일수록 더 빠르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언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물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즐겨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덜 나이도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즐겁고 평안할 때보다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에게 의지가 될 그러한 대상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빨리 기억해내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이 환난의 그 순간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가깝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바로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기뻐하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로마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가 받는 그 연단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전에 우리가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고 있지요. 환난 중에 반드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가 환난받고 고난받고 어려운 역경 속에 그 경험한 그 삶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어려운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연단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17절, 18절 말씀에서는 심판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에 순종한 우리에게 심판이 먼저 임하는데 그러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그 심판, 그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더 힘들고 더 험악한 순간으로 다가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8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설 자리가 있겠느냐. 의인이 누굽니까? 행실이 바르고 정말 의인으로 수상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바로 우리가 같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동아줄을 겨우 움켜잡았다 한다 하더라도 감사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할 그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버려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겨우 구원받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역경을 기뻐하고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19절에는 이러한 말씀까지 추가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힘들고 어렵고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워 그러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행하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평화롭고 잘 살고 등 따뜻하고 마음이 여유롭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보통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선을 행하면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삶의 모든 것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놓으라 하십니다.
12절에부터 시작해서 19절에 이르면서 그 깊이와 그리고 삶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극복하는 것을 떠나서 오히려 그 극복 과정 속에서 일반 사람들도 행할 수 없는 선한 행실을 즐겨 행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진정으로 해주고 싶었던 말씀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궁극의 마음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기꺼이 수용하고 계속해서 선한 행실을 이어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에 불순종한 사람들과 구별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 사도의 입을 빌려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더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기뻐하며 선한 행실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오늘 4장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고난을 먼저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받으시고 그 육체의 고통을 이겨내심으로 인해서 죄가 그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세력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물리치게 하셨고 궁극적인 승리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가졌던 그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무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행실을 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과정들이 다가올 때 기꺼이 여기고 그 같은 마음을 품고 든든히 무장하고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처럼 우리가 남아있는 이 육신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보낼 수 있게 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12절부터 19절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고난의 과정은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까?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참여하신 겁니다. 아니, 오히려 참여 정도가 아니라 그 고난의 성공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할 고난을 함께 하셨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멈칫멈칫하고 안절부절하고 어찌
어찌할까 몰라서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난의 선봉에 서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선봉에 자처해서 순종해서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우왕의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본받으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간곡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이제 며칠 후면 3월 5일부터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 그것을 우리가 또다시 읊조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자신있게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을, 그 마음을 품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고귀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기억하고 참여하고 본받아가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자신이 겪어야 되는 고난을 당연히 겪는 그런 수준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군가 어려웠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어야 할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대신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을 대신 져주신 것이죠. 그 고난을 기꺼이 받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고난받고 마땅히 저는 고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옆에 형제와 자매가, 아니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이 겪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마음을 갖고 거기까지 우리의 선한 행실을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까지 품을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의 마음을 우리가 갑옷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무기로 무장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30년대에 미국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미국이 얼마나 호강을 누렸는지 몰라요. 공업이 발전하면서 거기에 만들어지는 많은 소비재들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와, 이런 세상에 다 있나? 정말 천국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러한 호황과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공장에서는 기계가 쉼없이 돌아가고 필요한 물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요, 1929년부터 30년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잘 아는 경제 대공황이 찾아옵니다. 그 공황의 결정적인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과잉 생산입니다.
사람들이 풍족하게 쓰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잘 팔릴 줄 알고 공장에서 엄청나게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 반박한 게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너무 안 줘요. 사용자들은 부를 엄청나게 축적하는데 소비재들은 많이 만들어지는데 노동자들은 임금이 너무 싸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소비의 여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공장은 계속해서 물건을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팔려요. 그럼 공장이 가동을 멈추게 되겠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호황 중에 이 주식에 빚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주식이 오르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것을 보면서 너도 나도 주식에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가 안 좋아지고 기업이 이윤이 안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이 폭락합니다. 휴지조가리가 되는 거예요. 휴지조가리. 이 당시에 1929년 공황이 오기 전에 미국의 실업률이 3%였다는 3%. 그런데 대공황이 엄습해오고 그것이 만연했을 때는 실업률이 25%까지 올라갑니다.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중에 4명에 1명은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뭐 좋은 자리, 나쁜 자리를 빼놓고 아예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25%에 달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물론 그 과정이 극복이 됐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들에게 그 경제 공황의 그 시절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봐라 하고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숙제한 것을 취합하겠죠. 그 취합한 결론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때 힘들었지, 정말 죽동살동 겨우겨우 극복했어, 정말 괴롭고 힘들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어. 그러한 이 말들이, 그러한 기억들이 모여졌을 거라고 보통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거기에 그 기억으로 지금 남겨져 있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말입니다. Good old days. 좋았던 날들.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그때 힘들었지, 고통스러웠지, 죽을 똥살똥 했었지가 아니라 그리운 시절, 그때 좋은 시절이었지 하고 회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 힘들었던 시절에 함께 서로를 의지하고 똘똘 뭉쳤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겪어내야 했던 그 어려움보다 훨씬 더 나중에 기억에 남고 감사한 일로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던 그 시절이 good old days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기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난은, 어려움은 우리에게 삭막하고 힘들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고통만을 남겨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의 순간은 오히려 그것을 겪어내고 이겨낸 세대들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과 수치당함과 손해와 그 난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3.1절이 지났죠? 3.1절 하면 우리는 만세를 떠올립니다. 몇 년 전에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를 모티브로 해서 영화가 나왔었죠. 항로. 그 영화를 보면 그 어린 그 젊은 여성들이 만세를 외치다가 붙잡혀가지고 이 유관순 열사께서도 붙잡혀서 서대문 형무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서대문 감옥에 방에 입소해서 8호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으로 이제 이끌려 가가지고 문을 딱 여는데 눈이 동그라집니다. 왜 그랬는지 아시죠? 같이 보신 분들. 그 감옥에 붙잡혀간 여인들이 뭐 나이 많은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다 서 있는 거예요. 들어설 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감옥 문을 딱 그 앞에 서가지고 아마 이 유관순 열사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유, 힘들어서 여기 널브러서 누워있겠지. 근데 이 감옥 문을 딱 여는데 빼곡하게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앉을 자리조차 안 돼요. 그리고 계속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붓고 걷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염증이 생겨서 썩어 들어가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리고 돌다가 힘들면 가운데에 몇 명씩 앉아요. 그랬다가 또 순서 바꿔서 돌고 앉고 돌고 그런 과정 속에 옥생활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서대문 형무소가 30년대 후반에 그 감방 각 방을 좀 넓혔대요. 근데 그 넓히기 전에는 훨씬 더 좁았다고 합니다. 넓혔을 때가 한 3 곱하기 3, 9제곱미터 정도 됐었대요. 근데 그 이전에 이 유관순 열사가 1919년에 만세운동을 하고 잡혀가던 그 당시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적었던 규모가. 그래서 이 서대문 형무소에 원래 수감할 수 있는 정원이 한 500명 정도 되셨대요, 그 당시에. 그런데 3,000명을 수용했답니다. 만세운동으로 인해서 500명이 정원인 곳에 3,000명 정도가 수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좀 과장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 근사치에 이르는 그러한 역사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1년이 지났을 그 시점에 또다시 그 안에서 만세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그 주동자로 유관순 열사가 또 붙잡혀서 따라가서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폭행을 당해서 결국에는 옥에서 형기를 며칠 앞두고 돌아가시게 되죠.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 같은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 만세를 외치다가 죽어가고 쓰러져가고 고문을 당하고 힘겹게 연명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는요, 희망을 버립니다. 이제 조선은 끝났어. 그냥 일본의 한 일부라도 되는 것이 옳은 선택이야 하고 소망을 버린 사람들은 일본의 순사가 되고 헌병이 되고 일본의 앞자기가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길이 다른 거예요. 그 길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하실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성공하셨던 그 사랑과 헌신과 그 마음을 닮았던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 중에 많았던 것 아닐까 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오늘 살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을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이 나라에 소망을 품고 새로운 출발을 희망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고난에 참여했던 사람들 때문에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앞장서고자 했던 그 우리들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에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외치던 그 헌신과 그 노력과 그 순교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너무도 행복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러한 자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시는 그 마음을 우리의 삶에 무장하고 기꺼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의미 없이 그렇게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길에 서보자 하느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과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품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품고 사십시다. 그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무장하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과 역경을 망설이지 않는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분열되고 아픈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화합의 구심점이 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갈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손길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엉뚱한 것으로 팔아먹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는 결코 좌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는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이 잘 살고자 하고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은 같지만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바른 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는 고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손길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내민다면 이것은 결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에 부응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3일절을 보내면서 사순절을 앞두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다 그 고난의 길, 그 고난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다짐을 갖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